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안녕하세요.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변화시켰듯이 형들도 변화시켰음을 기대하고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라헬의 아들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만약 형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형들은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향해서도 시기와 질투를 뿜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형들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넘어 변화에 이르렀는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고 베냐민만 남기고 형들에게는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지난 10여 년간 형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형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형들은 베냐민을 놓고 갔을 것입니다. 요셉에 이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것도 도둑이 되어 요셉 앞에 서 있는 베냐민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44장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18절부터 34절에서
유다는 간절히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강조합니다. 야곱이 늙은 아기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 한 명이 사라지고 베냐민만 남았기에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척이나 크다는 것까지 자세히 말하며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으로 남겠으니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던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기는커녕 보호하고 심지어 그를 위해 자기 삶까지 내어놓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요셉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형들 안에서도 일하셨고 요셉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형들도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야곱 가정에서 일하시며 요셉과 형들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시고 우리를 조금씩 당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기 애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바꿔가시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욕망의 사람을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대체로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 바뀌는 게 사람이야. 예수님도 사람을 못 바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형들만 해도 13년이 지나 이만큼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니 그보다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서 변화를 일구시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형제 자매에게 실망합니다. 매일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긴 세월을 인내하시며 결국 요셉과 그 형제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가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변화된 삶의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인내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 야곱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변화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비방하기보다 인내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